오늘의 묵상 우물을 메우는 세상. 다시 파는 믿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2026년의 두 번째 월요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말의 평안한 쉼을 뒤로하고 다시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복귀하는 1월 12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보통 새해 첫 주는 설렘과 긴장으로 보냈다면 이 두 번째 주간부터는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작심했던 계획들이 조금씩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일주일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피로감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의 출근길은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기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면 시기하고 내가 땀 흘려 읽어놓은 것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사업터에서의 견제, 그리고 꽉 막힌 도로 사정까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마치 흙으로 꽉 막힌 우물처럼 답답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자신의 우물을 빼앗기고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다시 삽을 들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바로 믿음의 2세대, 이삭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 덕분에 고생 모르고 산 금수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인생도 만만치 않은 시련과 억울함의 연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2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툼을 양보로 이기고 결국 넓은 땅을 차지한 이삭의 승리 공식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은 단순한 식수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이자 부의 상징이며 한 부족의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당시 기술로 메마른 땅에서 수맥을 찾아 우물을 판다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과 자본이 들어가는 대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피해 그랄 땅에 거류하며 농사를 지어 백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자 그곳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짓은 참으로 치졸하고 악랄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우물을 흙으로 메운다는 것은 너는 여기서 죽어라, 너희 가축들을 다 말려 죽이겠다 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쟁 도발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칼을 뽑아 들고 나가서 싸웠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유산을 건드려? 이것들이 죽고 싶나 하며 피를 보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싸우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나 골짜기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묵묵히 다시 삽을 듭니다. 바보 같아서 그랬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에게도 사병이 있었고 싸울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칼 대신 삽을 선택합니다. 사람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를 파는데 에너지를 집중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옛 우물들을 다시 찾아내어 팝니다. 흙을 걷어내고 돌을 치우며 땀을 흘립니다. 그랬더니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옛 이름 그대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계승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나를 막아도 나는 믿음의 유산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룩한 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또 쫓아와서
이 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삭은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팝니다. 거기서도 물이 나오자 그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물의 이름들에 담긴 이삭의 고뇌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툼이 일어난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색은 다툼, 억압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고 지었겠습니까?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더 심각합니다.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 신나는 대적함, 적대감이라는 뜻인데 놀랍게도 이 단어의 어근은 사탄과 같습니다. 즉, 이삭은 지금 단순히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탄의 세력, 악의적인 증오와 마주하고 있음을 느낀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는구나. 사탄이 내 생명줄을 끊으려 하는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위대함은 에색과 신나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다고 주저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분하다고 복수의 칼을 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자리를 옮겨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딱딱한 땅을 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번 파기도 힘든데 파놓으면 뺏어가고 파놓으면 뺏어가고 이 짓을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초인적인 인내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믿었습니다. 땅은 너희가 막을 수 있어도 하늘의 문은 너희가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사막에서도 물이 나온다. 그 믿음으로 3번째 삽질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에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평화의 우물을 주십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 광활하다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좁은 우물 하나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드넓은 땅과 풍성한 수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칼을 들고 싸웠다면 피를 흘리고 우물 하나를 지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양보하고 다시 팠을 때 하나님은 우물 하나가 아니라 넓은 땅 전체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온유함은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내 감정을 절제하는 무서운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혹시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공로를 가로채고 여러분의 우물을 메워버리는 것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거래처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에색의 다툼을 걸어오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유 없는 미움과 시기 질투로 신나의 고통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이삭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흙 뿌리고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여러분만의 새로운 우물을 파십시오. 실력을 기르십시오. 기도의 깊이를 더 파고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묻어버리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더 깊은 물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월요병이라는 말로 오늘을 힘겨워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삭이 팠던 그 우물들은 훗날 그의 아들 야곱을 먹여 살렸고 그 후손들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파는 인내의 우물, 오늘 여러분이 파는 성실의 우물이 장차 여러분의 자녀들을 먹여 살릴 르호봇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삽을 놓지 마십시오. 세상이 메우면 우리는 또 파면 됩니다. 하나님은 파는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의 두 번째 월요일,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내 것을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우리의 좁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에색과 신나의 다툼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의 우물을, 감사의 우물을 흙으로 메우려 합니다. 경쟁과 시기, 질투와 모함이 난무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삭처럼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묵묵히 내 할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르호봇의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출근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결제가 뚫리게 하시고 꼬였던 인간관계의 수맥이 터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흙더미들이 치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파는 기도의 우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경이 넓어지는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삽질은 고됩니다. 그러나 물은 반드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땀은 결코 땅에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르호봇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여러분의 사명과 씨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여러분의 우물을 파는 복된 날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사랑합니다.